최근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등 어떤 숏폼 플랫폼 중심으로 해서 그 악뮤의 소문의 낙원 챌린지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찍고 있고 또 청년부에서도 이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에 맞춰서 그 율동을 함께하는 그런 쇼츠를 많이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요, 어떤 직장 혹은 동호회, 가족들도 이렇게 많이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이 악뮤의 노래의 소문의 낙원은 되게 밝고 서정적인 분위기와 따뜻한 가사로 또 아주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근데 사실 이 노래는 이찬혁이 동생 이수연의 슬럼프 회복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오빠가 사랑하는 동생의 슬럼프에 빠져있는 동생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알려지니까 더 마음 따뜻하고요. 굉장히 평소에는 현실 남매처럼 티격태격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따뜻한 오빠의 마음, 또 형제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수들을 그렇게 노래를 많이 즐겨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악뮤의 노래 중에 다는 모르지만 그 아이유랑 그 피처링했던 그 낙하라는 노래를 참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 노래를 듣고 그냥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현실을 직시하면서 또 희망으로 반전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담았던 그 가사와 그 음악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낙하라는 노래의 어떤 주제가 뭐냐면 초월 자유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단순히 육체적인 편안함을 넘어서 어떤 환경이나 상태에 영향받지 않는 진정한 내면의 자유, 이거를 초월 자유라고 한대요. 이것을 좀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있듯이 악뮤는 그 몽골 선교사님들의 자녀죠. 그래서 이들의 노래 가사에는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가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의미인지 그 사람이 남겨진 글을 보진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어떤 가사나 혹은 주제나 또 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면 기독교적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언뜻 소문의 낙원 이 가사에 보면 힘들고 지친 나그네여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성경의 정의가 나그네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음악이라는 달란트를 주셨고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참 많이 품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들을 더 많이 사용하셔서 이들의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숨긴다라는 표현보다도 어떤 감추어진 메시지인 진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주님을 또 전하는 도구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또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요,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였잖아요. 근데 이 소문의 낙원, 진짜 낙원, 진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또 선포되는 마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그 5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합니다.
이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은요, 어쩌보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 부활이 기점이 돼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이 죄에서 또 의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부활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주로 교회에서는 부활절에 많이 써요. 그렇죠? 부활절쯤이나 부활절 다음 주까지는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부활이라는 교리를 평소에는 잘 말하지 않아요. 아니요, 부활절 말고 또 하는 것도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면 부활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기독교에서는 정말 핵심이다라고 말하는데, 부활절과 장례식장이 아니면 참 듣기 어려운 메시지가 또 부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가 부활은 정말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교리다, 그런데 부활절과 장례식장에서만 많이 듣는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요 더더욱 장례식장에서 주로 약간 우리가 노래 18번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 장례식장에 가면 꼭 선포되어지고 또 나누어지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물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죽음의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들만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속에, 사망 속에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부활과 생명은 힘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은요,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도 좀 어쩌면 맞는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요, 나사로가 아파가지고 위급상황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게 이 임산부가 위험한 상황에 빠졌는데, 이 임산부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가지고 뺑뺑 돌다가 헬기를 타고 한 3시간 떨어진 부산까지 가서 결국은 그 아이 태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빨리 어떤 상급 병원이 근처에 있고 이렇게 잘 돌아가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만나지 못해서, 병원에 가지 못해서 이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죽음의 순간, 위급한 순간 예수님한테 딱 들리니까, 예수님이요 나사로라는 요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나사로는 베단이라는 곳에 살던 가족이에요. 이 나사로의 동생이 누구냐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요 남매 간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 살고 있냐면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베다니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원래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 사시니까, 북쪽에 사시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거할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집이 약간 어떻게 보면 베이스 캠프처럼 머물던 곳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집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곧 죽을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1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자, 보니까 유대로 가자. 유대라는 것은 뭐냐면 요 예루살렘 베다니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다시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런 참에 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유대로 다시 가자. 그 발길을 어떻게 하냐면 돌이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나사로의 집에 당도하셨습니다. 물론 이미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만나기 위하여 발길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제가 올해 여러분 청년부 처음 만나서 여러 설교를 했지만 여러 설교 중에 올 초에 많이 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우리가 공덕을 쌓고 어떤 공로가 있어서 정성을 쌓아서 그들이 말하는 신에게 다가가는 종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찾아오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장면이 담은 성화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데, 그 성화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문에는,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는 문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왜 없을까? 그 문은 예수님이 열 수 없고 안에서만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지 않고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 나는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나는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찬양 중에 찾아오시고 기도 중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크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당도하셨어요. 그런데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래요. 우리 본문 17절 한번 볼까요?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는데 예수님이 늦게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동생도요, 예수님 앞에 약간 원망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1절 한번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저 되게 점잖게 썼지만 예수님 왜 인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조금 서두르셨으면, 며칠만 더 일찍 오셨으면 안 그랬을 텐데, 안 죽었을 텐데 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예수님이 11장 시작하면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요. 7절에서 자, 다시 유다로 가자라고 했다고 했죠. 1절에서 6절까지 7절까지의 텀이 있죠. 본문을 읽어보면 약간 예수님이 민기적 하고 계신 장면이 나와요. 제가 요즘에 저는 사투리를 안 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억양이나 단어 중에 약간 사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색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방 더 민기적이라는 말이 사투리인가 아닌가 제가 2초간 고민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민기적 거리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오늘 시간 때문에 다루진 않았지만 아마 마르다가 이것을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바로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신 거예요? 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실제로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정말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해요. 물론 그것은 완전한 부활은 아니었지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완전한 부활은 이루어지고 어찌 보면 이건 부활이라기보다는 소생에 가깝죠. 소생. 그러나 부활을 경험해 봅니다. 실제로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살렸느냐 죽였느냐가 아니라 지금 마르다는 주님 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때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한 때에 지금 늦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에 알맞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부활과 생명은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이 생에서의 100년 사느냐 120년 사느냐 150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00년 150년은 찰나요. 찰나, 순간.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과 생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건 잠깐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낫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생각의 관점을 초월하는, 아득하게 넘어버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까지는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의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질문하고 계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엄마의 믿음, 아빠의 믿음이에요. 남자친구가 믿는 믿음, 여자친구가 믿는 믿음, 가족이 믿는 믿음 중요하죠. 그러나 정작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나는 믿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뭐라고 준비하고 계세요?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주님은 나의 부활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이
부활절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늘 삶 가운데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늘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